7장 14절에서 12장 36절까지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0절까지 도록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7절까지 7장 아니에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에게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주며 하나님 양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할 것이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사단의 타락 수법을 폭로한 10대 재앙. 사단의 타락 수법을 폭로한 10대 재앙.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특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시록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계시록을 알려면요. 창세기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를 모르면요. 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안다 그래도 100%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왜 타락이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타락을 했는지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는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근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실 때도 하나님이 10대 재앙을 내릴 때도 그것도 사실 그 아담이 타락한 방법을 폭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락을 시켰다 하면서 폭로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씩 다 폭로를 하고 나서 이 사단이 인정을 하니까 백성을 빼올 수가 있었죠. 그죠? 10대 재앙이 아니었으면 백성 안 놔줬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도 그 재앙, 7대 재앙을 통해서 징계를 하고 나서 당신의 백성들을 빼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법이 이제 10대 재앙에서 나타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그 수법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면은 아담이 마음 상태가 어떻게 했길래 어떠한 상태였길래 그렇게 타락을 했는가?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십계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야, 십계명이 1계명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거를 아담이 지키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틈이 생겨서 타락을 한 거다. 마귀의 수법에 의해서.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러한 전제에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슨 얘기인가 들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먼저 10대 재앙은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고 모세와 아론이 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바로한테 섰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를 하나님이 먼저 인쳐준 겁니다. 야, 그 네가 목자로서 지팡이 있잖아? 그거 내가 내 지팡이야. 그 지팡이에 내가 인쳤으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펼치니까 저기 홍해도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인해서 하수가 피가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진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와 아론이 했지만은 10번째 장자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징치를 한 겁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나갈 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반드시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잡고 가라. 지난 시간에 배웠죠? 3가지 기사이죠. 임명장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보냈는데 바로가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안 보냈다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 네 손에 든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 됐죠. 그리고 손을 집어넣으니까 문둥병이 낫고, 그거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거를 갖다가 형상하면서, 문둥병은 그 신경이 마비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단전된 거를,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나서 단전된 거를 문둥병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암탉이 이렇게 품으려고 했던 거, 문둥병을 손에 집어넣었잖아요.
품으려고 했던 거를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 나왔던 거를 암탉이 품으려고 얼마나 했느냐, 낫게 하려고. 문득병 집어넣으니까 낫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수, 가나안 물이 포도주 된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아담의 후손은 죄악된 혈통으로 나온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와서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은 물이 포도주로 되는 거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인을 보여주신 겁니다. 세 가지. 그리고 나서 보냈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보냈는데, 여기 뱀 되었던 지팡이를 잡고 가라 한 거는 그 세 번째 기사의 적 중에 첫 번째 임명장을 준 세 가지가 임명장을 줬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임명장이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지팡이를 이제 잡고 가라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게 뱀이죠. 그래서 에스겔 28장 3절에 보겠는데, 그러니까 왜 하면은 저기 동물 중에 뱀을 했을까? 그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뭔가 다 뜻이 있으니까 뱀을 갖다가 그렇게 만든 거죠. 창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게 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있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도 지혜롭고 타락한 다음에도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가 어느 정도냐? 에스겔 28장 3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엄청 지혜롭죠. 그래서 이 뱀의 지혜는 예수님도 이제 인정했습니다. 야, 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그 대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신앙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되.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고리타분해. 얼마나 착한 척하고 얼마나 거룩한 척 하는지. 아유, 고리타분해 그러잖아요. 왜 그런 소리 듣나요?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코스프레 할 필요 없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딱 마음에 흔들림 없이 더러움이 타지 않게 하되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그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요, 내 지식으로 똑같이 맞으면 됩니다. 맞는다는 것보다도 상대해주면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시하고 무지한 사람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지혜 있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같이 내려가야죠. 가서 또 같이 이렇게 하고 농담하고 뭐 이렇게 무지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맞아 이렇게 하고 또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그랬는데 딱 이렇게 해야 되는,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이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고리타분해 가지고 있으면요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하되 속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지혜를 가지라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 있었다. 그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은 옛적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생명나무로. 그죠? 광야에서는 놋뱀으로. 성막에서는 언약궤로. 그죠? 그리고 또한 십계명으로. 그리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으로. 변함무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육신이신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면 육신 예수만 생각하는데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참 지혜고.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개념의 범위를 넓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하면은요, 성경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로 계시면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부고. 그러니까 아담은 신부예요.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뤄야 돼요. 그게 바로 신령의 차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말씀이, 그래서 신령의 차원은 로마서에 또 뭐라고,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 자체가 눈으로 보는 게 육의 생각이 아니에요.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노아한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야,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도 거기에 더 말씀을 주식 삼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더 눈이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더 집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있다. 그걸 갖다 노아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영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요, 얘기를 하면은 뜬금없어요. 아니, 갑자기 왜 저기 무슨 상황하고 뭐가 맞아? 안 맞잖아? 근데 혼자 얘기 잘해요. 이상해. 영의 차원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차원이 다르니까. 세상 거보다 몇 단계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의 차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의 차원입니다.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영의 차원이에요. 그러면 영의 차원이 뭡니까? 그 하루아침에 되나요? 영의 차원을 알아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씩 깨달은 거를 갖다가 유다서 1장 20절만 20절로 한 벽돌 한 벽돌 쌓아가면은 나중에 그 깨달음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통으로 보게 돼요. 그 창세기를 볼 때도 계시록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으로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 성경을 꿰뚫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 막연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루시퍼가 공중에 궁창에 쫓겨났는데 공중권세 잡은 사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냐 불순종의 영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공중권세가 막연한 게 아니라 창조전에 루시퍼의 불순종의 영들이 지금 와서 또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쫓겨났다 그랬어요. 궁창에서 쫓겨났다가 궁창에서 또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땅. 근데 영물이 어디 갑니까? 사람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라는 얘기가 이게 루시퍼 마귀의 장난이는구나. 그걸 영으로서 판단해야지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야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장성한 신앙의 분량을 지금부터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무조건 믿으면 다 돼 하고 믿습니다 하면서 하면 되나요? 알아야 영생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통해서 선악을 분리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을 이뤄야 생명의 단계, 생명의 단계, 신령의 단계. 그 신령의 단계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을 하죠. 그때 변화의 말씀을 딱 보게 되면은 그냥 변화시켜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단계가 쉽습니까?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날마다 그냥 가시밭, 돌밭에 씨 뿌리는데, 길밭에다 뿌리는데 그게 자라나요? 안 자라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멀리 4,000년 전, 창조전, 그것도 에덴 동산이지만 더 근본적인 건요, 각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늘나라 못 가죠. 자,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 2장 24절에는 두 부부가 한 몸이 될지라는 신령의 차원까지 가라는 것을 갖다가 요구하는 건데 거기에 생명나무로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언약궤로도 계시고 다양한 몸. 근데 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차원까지는 갔지만은 그 차원에서 100% 또 분량이 차면은 신령의 차원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주면서 이끌거든요. 그 단계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애굽에서 10대 재앙이 그게 수법이에요. 수법.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왜 관섭을 안 하셨는가? 그런 게 막 참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얘기하면 힘들고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그 자세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들어보시라는 게 그거 모르고 쫓아오면은 어려워요. 앞으로 얘기 나갈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나갈 겁니다. 왜? 그 돌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2021년도 8월 24일 날, 8월 24일입니다.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은 왜 아담의 선악과 타락을 막지 않으셨는가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마지막 때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은 완벽합니다. 그 완벽한 창조물에 인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담도 하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담이 하나님이 타락을 해서 타락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 가지고 타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을 할 때 간섭을 하게 되면은 완벽하고 좋았더란 걸 하나님 스스로 부정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마귀가 참소를 합니다. 루시퍼가 악한 세력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불순종의 아들은 맞잖아요.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악한 놈이 고소를 해요. 참소를 해요. 아니 왜 아담 타락할 때 간섭하셨냐고. 그러니까 간섭 못해요. 하나님이. 왜?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받을 때 승리하는 방법이 하나님이에요. 이제 아셨죠? 막연하게 하나님이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거를 떠나서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시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걸 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공의에 쫓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되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지. 자, 루시퍼가 악한 세력은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는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벨과 가인의 믿음, 그것도 이제 하나님 간섭 안 하고 분리했지 않습니까? 자기 믿음으로. 그거는 제가 지난 8월 24일 날 수요일 날 설교할 때 아마 아담이 세 번째 기회 준 거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아마 가까운 날에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귀가 알 정도의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느냐.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16절 보게 되면요. 시간 관계에서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악기입니다. 악기. 그러니까 루시퍼의 하수인들이죠. 악기.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냐.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알지만은 그 나머지 떨거지들은 마귀가 쳐다도 안 봅니다. 그 정도로 믿음의 장성함이 있어야 마귀가 대적을 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어느 정도 차원까지 올라가야 마귀가 알 정도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큰 사명을 가진 것은요. 히브리 11장 40절에 보게 되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아니면요. 아담부터 노아,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이뤄왔던 구속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도 쭉 읽어보고 구속사 읽어보면 다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 일들이 했던 게 나오잖아요. 그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각자 하나입니다. 마귀를 발등상에 놓고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변화의 단계까지 갔을 때 다 이기려 하십니다.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식 바꾸세요. 아휴, 내가 지질 못 살고 내가 생각도 뭐 그렇게 넓지도 않고 지혜도 없고 내가 그냥 배운 것도 없는데 뭐 어떡하냐. 뭐 나 한번 그냥 이대로 이 모습 살다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가면 되지. 그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능치 못함이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의 정신은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정도로 이 사람 정신 엄청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정주영이면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불굴의 의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정신 대단해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하고 다릅니까? 똑같아요. 심지어 엘리사 보세요. 기도함으로 비가 멈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증거만 받았지 약속은 못 받았어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요. 약속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후에도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왕자인데 거지 생활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각을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갖다 자각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갖다가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한 존재인데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존중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자만하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위치가 격이 다르다는 건데 야 우리 위치가 이래 격이 달라? 근데 그게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나이 차면은.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한 우리가 아니면요. 노아, 베드로 다 이 사람들 다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 쳐다보고 있어요. 개주가 우리가 마지막 주자예요. 왜? 분명히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그러면 뭐 그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각자지. 그리고 각자가 신령한 차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바울과 예수도 내가 알거냐. 이제 보니까 각자 이름 대면서 야 승희도 있었네? 그럼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한번 붙어보자 이거지 나도. 그 정도 믿음이 있고 그저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한테 그랬죠. 욥기 36장인가요? 몇 장에 보면은 산의 대장부처럼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내게 대답할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착검장성을 비춰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왜 그렇게 사나요?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렵고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한다 그래도 까짓 거 뭐 한번 겪어보지 뭐. 배짱 가고 밀고 나가면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믿고 나가겠다는데 뭐 안 포기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시지. 그러한 믿음. 그러니까 사내처럼 너희는 담대하라. 그 얘기가 여자도 사내처럼 그런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거예요. 그냥 맨날 그냥 여기서 푸사리 받고 저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과 행동 조심하세요. 남한테 흠잡히면요 자신감 없어집니다. 절대 말 행동 생활 가운데서 남한테 흠잡히지 마세요.
자, 잠언서 29장 25절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왜 안 생기고 믿음이 왜 안 생기는 줄 아세요? 흠을 잡히니까 그래요. 마귀한테 틈을 보이잖아요. 아유, 지가 잘났으면 얼마 잘났어. 뭐 이렇게 그걸 이겨낼 수도 있는 거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흠을 잡혀가지고 야, 좀 말이 너무 많고 너무 저기 한 것 같아. 스스로가 자기 점수를 깎고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자, 잠언서 2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얼굴에 저에게 들어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흠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흠 잡히니까 그 흠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비방거리가 되고 흠을 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죠. 그런 마음에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아끼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게 그거거든요. 사람이 말을 안 하면요, 귀신도 몰라요. 근데 말을 하면은 에덴 동산 비밀까지 다 꺼내놓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죠?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 한번 해보세요. 일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해보세요. 김새버리잖아요. 마음버스가 틀려지죠. 꼭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세상의 삶 가운데 다 지혜입니다.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면은 흠을 안 잡혀요. 그렇다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란 얘기지, 남의 흉보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남을 흉보면 자기가 흉을 당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할 말은 하셔야죠. 그죠? 할 말을 하실 때 필요한 말만. 그래서 절대 흠 잡히면 안 됩니다. 찬송가 395장에도 2절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인자한 언어와 행실로. 그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흠을 잡히지 마세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흠 잡히면요, 사람한테 올무에 걸려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키면서 사시면 됩니다.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 그거를 새겨두세요, 마음에. 아, 목사님이 말 조심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남한테 얘기하려고 입이 근질근질해도 아니야, 참아요. 희한하게 사람 정신력으로 눌러가지고 3번만 참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4번은 쉽습니다. 그 3이라는 숫자를 갖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질서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삼위일체, 삼세판, 삼일기. 그래서 하나님이 17, 7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아, 삼일기를 걸으면, 삼일기를 뭡니까? 아브라함이 걸었죠. 갈등의 시간을 갖다 선악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이삭을 갖다 바치려고 3일기 걸었잖아요. 그죠? 그 3일 동안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아이, 잘못 들었나? 그냥 갈까? 아니야, 그래도. 근데 3일길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게 3일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질서가 있는, 그거를 파악하고 보고서 깨닫고서 그대로 살면은 어디 가서 흠을 안 잡히죠. 형통하죠. 이제 그거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생각대로 자기 사사시대처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분명히 우리가 아니면요, 저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누가복음 20장 43절에 원수를 내 발등상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기란 얘기예요. 마귀를 피 터지게 싸워서 히브리 4장 12장 4절처럼 피 터지게 싸워서 마귀에게 이겨서 발등상으로 밟아 쳐라.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요, 안식하세요. 보좌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한 분으로 되세요. 근데 누구는 지금 한 분이 되신 분이 있고, 누구는 여전히 삼위일체가 된 분이 있고, 누구는 죽음의 상태, 누구는 생명의 상태에 있을 거. 다 신앙의 상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신앙의 상태를 남한테 왜 얘기해요? 김세계. 그거 비밀이에요. 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해줘도 모르고, 그거 얘기해주면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기 때문에 그게 뭐야? 이렇게 하면 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신앙의 믿음 지키셔야 돼요. 그거 안 지키시면 안 돼요. 남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거 흠집 내버리면은요, 본인 믿음 깎여요. 김새잖아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게, 에덴 동산의 비밀 하와가 그래서 그랬다는 게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그걸 지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와처럼 다 틀립니다. 히스기야처럼 다 틀려요. 그게 왜 우리한테 보여주겠습니까? 생활 가운데. 그래서 말을 안 하면 귀신도 몰라요. 그걸 지키면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을 못했습니다. 안식일 날 하다가 타락하는 말에 못했죠. 그래서 우리한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히브리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안식은요,
하나님의 창조 본 모습으로 우리가 신령한 차원, 그러니까 변화의 차원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피곤해서 안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4장 1절에도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이 남아있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경계하고 조심해. 하와처럼 다 비밀 터여내고 그러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틈이 와가지고 저기 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아, 내가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누가 얘기하던데 말 만들잖아요, 주변에.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사람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걸 경계하라는 겁니다. 딴 데 뭔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비밀을 지키는 자라 할지니 하는 게 분명히 나오죠? 들어보셨죠?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자라 할지니. 자, 에덴 동산의 타락은 그 장자 아담을 빼앗긴 하나님의 원한이 사무쳐 있기 때문에 10대 재앙에서 그걸 처절하게 복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담의 타락시킨 방법, 마귀의 수법을 갖다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물이 피가 되고 그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까지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그러면 왜 개구리를 갖다가 했을까? 아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막연하죠. 개구리. 계시록부터 이 창세기하고요 10대 재앙하고 계시록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보시면 합니다. 자, 계시록에 보게 되면 16장 12절에서 13절 보게 되면요.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자, 이거 계시록이고 다시 이제 나일강으로 오시면은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10대 장. 그죠? 나일강. 이것은 타락한 문명의 물을 상징을 합니다. 타락한 문명. 이렇게 썩은 물에서 귀신의 영이 나올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일강, 썩은 물에서. 계시록 17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 타락한 물은 나일강은 타락한 문명인데 물을 상징한다 그랬죠. 근데 음녀가 앉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물이 무엇이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방언,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영어말, 프랑스, 독일어, 한국말, 일본어 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 세계에 음녀, 타락한 음녀가 물에 앉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타락한 물에서 개구리 영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음녀가 앉은 물은 마지막 때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열국과 무리와 방언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17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음녀가 앉은 물이 아까 열국과 방언이라고 했는데 지구상이잖아 뭐 이렇게 하면은 막연하잖아요. 근데 계시록 17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그랬습니다. 일곱 산으로 표현했습니다. 아까는 물로 표현을 했는데 일곱 산은요. 사단의 통치를 받는 세상 통치자들을 상징합니다. 세상 통치자. 대통령들이죠. 그러니까 나라에. 그리고 무리에 앉았다는 것은요. 그 음녀의 영향력이 국지적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다는 겁니다. 음란이 각 나라 족속, 각계, 각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교육, 심지어 종교까지도 이 음란의 영이 지금 퍼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그죠? 그래서 롯이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었잖아요. 음란의 도시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음란한 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롯이 그 소돔성에 안 들어가고 구별된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롯이 의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 두 증인의 굵은 배옷이에요.
슬픔. 아, 저 사람들 보면 너무 안 됐다. 왜? 멸망당할 거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멸망당할 거 100%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참 불쌍해 보여요. 야, 저렇게 살다가 돈이 몇 푼 가지고 저렇게 하다가 저거 구원도 못 받고 죽으면은 영원히 그게 보이는 거죠. 왜? 믿어지니까 그런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굵은 배옷이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부증인의 역할을 안 할 수가 없죠. 마지막 때 14만 4천도요. 이 뒤에 나오지만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두 증인의 사명. 그거 감당 못하면 14만 4천에 들어가기 힘들죠. 물론 일반 성도도 14만 4천에 포함되는 거 있지만은 마지막 때 두 증인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게 이제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지금 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귀 있을 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개구리가 침상에도 오르고 떡 반죽에도 올랐다 그랬습니다. 침상과 떡 반죽에도 올랐다. 이 떡 반죽 그릇에 올랐다는 얘기는요. 참된 진리의 양식이 아니라 거짓 진리의 양식을 애굽인들이 먹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모세 뒤에는 하나님이 있었다 그랬죠. 바로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루시퍼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고 모세는 아론을 세워서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루시퍼는 바로를 세우고 바로는 술객들을 세워서 지금 싸움. 그래서 그 뒤에는 신과 신들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죠. 그들은 신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들의 문이잖아요. 들. 그게 지금 모세와 바로가 싸우는 거는 신과 신들의 싸움. 그걸 보셔야 돼요. 어떻게 지금 루시퍼가 타락을 시켰는지 그거를 지금 폭로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양식이 아니라 떡반죽 끝에 올랐던 거짓의 양식.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거짓말로 타락시킨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먹어라. 괜찮아.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요. 떡반죽 올랐다는 얘기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거짓 지식, 거짓 지혜를 먹고 있었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의 제물이죠. 우상의 제물. 근데 여러분들이 우상의 제물을 이기려고 그러면 다니엘이 있었죠. 결단하시면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래? 내가 뭐 산의 대장부라 그랬는데 그래? 왕의 음식 진미 안 먹겠다. 결단 딱 해버리고 쳐다도 안 보겠다. 근데 그걸 무너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서 아, 삼손이 그걸 실수했구나. 왜? 기생 여자가 너무 이쁘고 달콤하니까 다 비밀을 얘기해. 그 비밀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와처럼 왜 얘기합니까? 믿음의 비밀을 지키라 그랬죠. 생활 가운데 믿음의 비밀을 지키셔야죠. 누가 물어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셔야죠. 김 새고 나면 신앙 다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느끼잖아요. 일하기 전에 얘기해버리면 김 다 새버리잖아요. 그죠? 마귀 영물이에요. 그거 가지고 다 저기 해요.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진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비밀 지킵니다. 진짜 비밀 지키려면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왕 남편이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들었기 때문에 자기 모르게 무의식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이 그랬잖아요. 비밀을 진짜 지키고 싶으면은 남편한테도 배우자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그 행동에 책을 잡히지 않으려면은 처음부터 그 행동을 하지 마라. 이게 지혜예요, 삶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결단했지 않습니까? 안 먹겠다. 딱 못 박아놓고 80세 넘을 때까지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지.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하고 아유 또다시 결심하고 다시 아유 안 돼. 육신이 약해서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야 나도 힘들어서 안 되겠다. 가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인격적. 하나님은 신이라 그래서 많이 사랑만 하시는 게 하나님 인격적. 사람하고 똑같아요. 인격적. 질투하세요. 화도 내세요. 네, 사랑하니까. 자기 백성.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실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침상에도 올랐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음란한 성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상. 미시카브인데 이것은 성적 친밀함을 위한 장소. 성교의 비유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생활, 성생활하는 거를 갖다가
개구리가 침상에 올랐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 영은요, 우리가 거룩한 영이 아닌 개구리 영을 받은 종교는요, 굉장히 음란합니다. 음란하고 음산하고 음행에 치우쳐 있어요. 그 개구리 영 받아서 그래요. 아셔야 돼. 아, 개구리 영 받아주사 이렇게 음란하구나. 저 종교가. 우상의 재물을 먹습니다. 바알신이 그랬죠. 고대 국가 대부분의 종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또 물과 땅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개구리 갖다 들어서 우리한테 표현을 해줬겠습니까? 선과 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때는 선의 편에 서가지고 악을 얘기하고 악의 편에 서서 또 선을 얘기하면서 듣는 사람하고 호도하게끔 해요. 헷갈리게 만듭니다. 하와를 그렇게 했어요. 개구리 영이. 하와하고 대화하니까 하와가 호도됐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부터 마음에 틈이 생긴 거야. 이 개구리 영이 그래서 하와한테 달라붙은 거거든요. 루시퍼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영이 들어와가지고 괜히 얘기한 거고. 이게 뭡니까? 나중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있는데 참 선지자는 찾기 힘들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겉보기에는 아주 착합니다. 딱 봐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착해. 아, 양순해. 아, 설마 그 사람이 그러겠어. 얼마나 착하고 순해 보이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난 도저히 못 믿겠어. 그러나 그 속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 가장한 이 사단도요, 광명한 천사, 아주 빛난 천사,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설마 그러겠어? 착하고 뭐 얼마나 양심적이고 얼마나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그거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얼마나 순해 보이는데 이거 나 못 믿겠어. 저는 순해 보이지도 않고 양순해 보이지도 않죠. 다행이다. 자,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구리 같은 영 받은 사람이 이런 거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선과 악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아담을 타락시켰을 때 두 가지 마음을 품게, 선도 알게 되고 악도 알게 하는 게 개구리 영이 이렇게 타락. 이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에덴 동산에 요놈의 새끼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개인의 이익을 챙기고 이런 것들. 말씀 통해서 말씀 팔아먹고 하는 것. 그런 거 다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개구리 같은 거짓 복음을 전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듯 하면서 하는 거. 그러나 그 속은 자기 이익을 챙기죠. 이걸 명확하게 나타내는 게 미가서 3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지구상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 오리동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지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미가 3장 1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유형은 재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구원하며 그 사단은 종을 위하여 정치며 오히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보세요. 요즘 저기 대법관 누구 보세요. 돈 받고서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 틀린 게 없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싹쓸 위해서 교훈하고, 아니 옳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싹쓸 위해서 교훈을 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에 고름이 썩어가지고 터서 죽을 지경인데 고약 발라주면서 괜찮아요. 기분 좋게 그때만. 그거 참 선지자 아니죠.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고 옳으면 옳고 아니라면 얘기해가지고 확 고쳐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냐. 이게 거짓 선지자죠. 개구리형 받은 사람들이 이렇단 얘기예요. 명확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은요, 개구리가 떠드는 소리와 같아요. 개굴개굴 하지 않습니까? 소리 높여서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긴 하지만 그 속에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사람 선동합니다. 거짓으로. 선동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저기 국정감사 할 때 그 민주당에서 김모 이렇게 의원이라
뭐 이름 얘기할 수는 없고 그 한동훈 그 법무장관 대책이잖아요. 근데 그분 이름 얘기하면은 신상이 좀 하니까 김모 씨 가족의 의겸이라고 모의겸이라고 근데 이름은 얘기할 수 없고 그거 하고서 야, 어떻게 국감장에서 저렇게 날조를 해서 하느냐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저기 지금 우리 국회가 저 모습인가?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짓령 때문에 그래요. 개구리형. 개구리형 받은지도 몰라요, 자기는. 왜? 모르니까 이거를. 그 마지막 때는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대통령이 우판에서 전쟁으로 그렇게 모은 거를 우리한테 미리 보여줬죠? 여호사밧하고 아합 400명의 거짓령, 그죠? 그 400명의 거짓령이 입에 다 들어가서 다 거짓말하니까 다 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진짜 들으면은 그럴싸해요.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진짜 그럴싸하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수백, 수천 명이 똑같은 얘기 해보세요. 안 넘어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넘어가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스려라.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라. 중심을 잡아라. 그 지금부터 훈련 안 하면요, 다 휩쓸려요. 그래서 마음을 단련시키는 게 그겁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그거거든요. 생명나무 지키고 보호하라는 게 그거예요. 말씀 가운데 생명나무가 뭐예요? 말씀이, 마음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을 마음 육비에 새겨야 돼요. 신비에. 근데 다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가지고 새길 게 없으면 어떡해요? 깨달은 게 있으면은, 그래, 이거 맞다. 오늘부터 하나, 말하면 김샌다 그랬지? 그거부터 내가 하나씩 실천해 나가자 하면서 하나 실천하세요. 그게 쌓입니다. 쌓이면은 나중에는 의식적으로,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하다가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걸 갖다 하다 보면 몸에 배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심하게 됩니다. 그게 벌써 하나씩 하나씩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갖다가 지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벽돌 하나 쌓이고 또 다른 걸 깨달았으면 또 다른 걸 쌓아보세요. 뭐 두 개 쌓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되네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헌금을 이제 깨끗한 거, 이제 없으면은 그나마 깨끗한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책에 넣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성경책 위에다가 다른 책 안 올려놓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내가 헌금을 바치는 거다 하고 마음 자세를 바꿔버립니다. 사람한테 바치는 게 아니구나. 대통령한테 바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한테 바치는구나. 딱 준비를 해줘요. 그리고 성경책 위에 다른 거 안 넣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다른 걸 놓으면 안 되는 거라. 그 마음 자세.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나님이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다 보니까 아침에는 자동적으로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죠. 생활 패턴이 바뀌죠.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바뀌죠. 그게 생활 가운데 하나씩 실천하면서 이뤄가야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가치관이 바뀌고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반열에 오르는 길이고. 근데 그거 다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다 소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 말씀화되고 말씀이 또 내 안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자꾸 바뀌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 분별함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건요, 웬만하면 버리세요. 부정적인 거는 버리세요. 안 돼. 그거 안 돼.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정신일도 하사불선해. 정신만 제대로 집중하면 호랑이한테 물려가지고 사는데 자기 스스로가 왕자인데도 모르고 거지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겁니다. 내가 왕자였구나.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머물죠. 맨날 마음이 죽상되고 마음이 그냥 무너지고 용기도 없고 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 들어가면 그 가시밭인데 말씀이 생기나요? 세상 염려가 다 있고 그런데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영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란 이 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온 건지 아니면 악한 사탄에게서 나온 건지 그걸 가려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영의 분별은요, 말 쓰지 말에 더욱 중요한 은사입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분별해요?
아무리 와도 모르겠던데 마음이 다 치우쳐서 그래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하면서 말씀의 중심에 서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안 되죠. 생활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까 제 헌금 얘기하고 하는 것도 그런 걸 실천하다 보면은요, 그런 영적 눈이 점점 밝아집니다. 그 밝아지면요, 점점 그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거를 자꾸 그냥 잘라버리고 선한 거를 취하다 보면은 그렇게 장성합니다. 우리가 지금 타락한 게 죽음의 단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생각한 게 다 죽었습니다. 영혼육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해? 조금만 힘들어도 야, 한강교 가자. 뛰어내리자. 자살하잖아요. 근데 왜? 그 마귀가 심어주는 거거든요.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알기 때문에 한 사람도 물기지 않고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심어줘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한 사람, 공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허탄한 데 두는 사람 넘어가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라. 정신일도 하사일성. 그 얘기거든요. 그 세상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지막 때는 다 넘어가요. 넘어가는지도 몰라요. 왜? 영을 분별을 못하니까. 개구리 영이거든요, 그게. 그게 분별해야 되는데 벌써 마음이 치우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얘기가 들어와요. 하와가 그거든. 그게 항상 그래. 야, 너 뭐, 네가 뭔데 그걸 알려고 그래? 하면서 마음에 탁 쳐야 되는데 못 치잖아요. 그게 비결이에요.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차든지 덮든지 알아. 왜? 무서운 세계입니다.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3,000명 자기 엄마, 아빠, 형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딤에서 그 마지막 때는요, 천국 가기 전에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음란이에요. 그 모압 형제에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음란해가지고 모압 여인들하고 음란했을 때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때 누구죠? 제사장의 아들 비누아스인가요? 비누아스죠? 찍어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진멸하려다가 비누하스 때문에 마음이 풀렸어요. 안 그러면 다 죽었어요. 그 200만 명. 근데 비누하스가 바로 두 증인이에요. 13만 4천에 들어간 특별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게 비누하스예요. 그러한 신앙. 죽일 수 있겠습니까? 못 죽이지. 그러니까 14만 4천은 막연하게 이런 게 아니라 마음 상태. 그러니까 비누하스가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간 하나님의 특별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욥한테도 허락을 했죠. 욥기 1장 6절에서 7절. 왕상 22장 23절에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갖다가 모든 400명의 선지자에 넣었다 그래요. 영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할 때 상태가 악한 상태,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사용합니다. 지금 수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사용해요, 하나님. 그때 늦어요. 바로도 그렇게 사용했지 않습니까? 개구리 영이 활동할 때 마지막 때는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쫓는 수송을 많이 듣고. 하와가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당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하와 얘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데 각자 한 사람을 우리가 아니면 저들도 온전하게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각을 하고 그런 사명감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하나? 야, 네가 뭔데? 네가 뭐 성경을 알아, 뭐를 알아? 성령도 없잖아.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지질 군사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기가 막히게 그런 것도 잘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제가 그래요. 정신을 또 하소울성이라고. 정신만 차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정신 차려보세요. 이겨내야 돼요. 그거 다. 이겨내지 않으면요. 발등상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 기도할 때 그래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가장 힘든 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존귀해? 근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왜? 한 번 들어도 되나요? 두 번 들어도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창세전 루시퍼 얘기하니까 자연스럽잖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야? 그런 거 듣긴 들었어. 근데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씩 바꿔가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합니다. 맥락을. 그러니까 들을 땐 자연스럽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공중권세 잡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 하면은 루시퍼 얘기하면서 쫙 연결이 되죠. 들으니까 그만큼 알아지는 거죠. 똑같아요, 말씀도. 자꾸 새기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마치 내 몸에 있는 것처럼 그게 체화된다 그러죠. 몸화된다, 변한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 이거죠. 처음에 의식적으로 해야 되고 실수도 하고 안 되고
근데 자꾸 그 말씀은 내 세계 새기려고 그러고 아니지 이러다가 아유 오늘은 힘든데 아니야 좀 아유 내일부터 하지 아니잖아요. 곧 하면서 자기를 이기며 버릇하면요 나중에 정신으로 육체를 지배를 합니다. 웬만한 병도요 진짜 쓰러지거나 그럴 병 아니면은 웬만한 병은 다 지배를 해요. 근데 그게 마음이 무너지니까 조금만 감기 걸려도 그냥 막 한 3박 4일 누워있고 뭐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저 감기약 잘 안 먹습니다. 진짜 심하죠. 그 내성생이기 때문에 안 먹어요. 당뇨약은 얘기 못하겠네요. 유튜브 나와서. 자 마지막 때 개구리 형이 활동하는데 많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 수숙을 많이 든다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 잡으세요. 잠언서 4장 23절에 마음을 다스리라는 게 마음을 못 다스렸기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고 아담과 하와가 떨어진 겁니다. 아, 이거 개구리형만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세하게 왔다 갔다 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냥 대충 하고서 이런 겁니다 하고 지나가면 남는 거 없거든요. 이렇게 세밀하게 하면 그래도 하나라도 남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왔다. 이 6번째 대접 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아까 용과 짐승과 건지 선지 입에서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계시록 16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귀신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귀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귀신의 영은 더러운 영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영.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부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올라가면요 더러운 영도 이렇게 우리한테 굴복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거지가 아니라니까 좀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영들도 우리한테 복종을 하고 심지어는 18만 5천 명을 갖다가 천사 하나가 데려갔잖아요. 그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럼 가치관이 바뀝니다. 아, 천사까지 우리가 부리는구나. 아, 이렇게 존귀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믿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키우는 겁니다. 자각을 해서. 얼마나 타락시켰는지 아주 벌레 같은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있으면요. 그 말씀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우리 자신은 수혜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하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자각하세요. 스스로 비관하지 마시고 자학하지 마세요. 그 마귀가 심어놓는 겁니다. 루시퍼가 하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 가질 때 잘라버리세요. 단호하게. 결단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다니엘이요. 그죠? 그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단 없으면요. 안 돼요. 그 귀신까지도 우리한테 복종한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죄 사하는 권세까지 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죄 사하는 권세. 우리가 그 정도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 믿어지지라니까 맨날 지지리 군상처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존귀한 자입니다. 스스로 연단을 받아 희게 한다 그랬죠. 다니엘 12장 10절 말씀. 이 재앙은 뭐 한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갔네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자세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자, 이게 구절을 불러드리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 여러분 나중에 누가 사람 죽은 사람 살리잖아요. 병 낫게 하지 않습니까? 미혹돼서 넘어가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아니 루시퍼가 그런 능력 없겠어요? 자,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려버려요. 야, 자, 내가 하나님한테 마지막 때 온 사람이야. 자, 그러니까 나 따라가. 거짓 영이죠. 다 따라가요.
지금 이 비밀을 아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의 차원이 올라가서 신령의 차원으로 간다 그랬지 하나님이 올려준다 그랬나요? 아니죠. 말씀을 주고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앙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이적이 들어왔다? 이적 바라는 자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적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적 바라니까 죽은 사람 보고서 쫓아가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적을 바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거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14절을 보게 되면요, 큰 이적을 해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읽어봅시다. 읽어보는 게 낫겠다.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한 5분 늦더라도 기억이 남죠.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 그러니까 개구리 영이, 나일강에서 온 개구리 영이 이렇게 할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앞으로 이럴 것이다. 자,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을 하나에다가 가장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사람 앞에서 땅에 하늘에서 불 내려와가지고 불만 저저저 해보세요. 마술 요거 불 하나 하는 것도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러는데. 그거 유혹 안 하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우상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다 쫓아가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믿고 나온 사람들. 10가지 기사의 적 보고 홍해까지 갈라지는 거 보고 나온 사람들이 금우상 만들었어요. 딴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 영. 계시록 19장 20절에도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패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했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개구리 같은 새 영들이 미혹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1장 8절 보면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며 때가 왔다 하겠으나 저희는 쫓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도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더라. 그러니까 깨어쓰라. 어떻게? 기도로서. 무시로. 그리고 세상 볼 때도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를 하면서 딱 지키면서 그러고 세상을 자꾸 보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혹하면 안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도 하라고 했지만은 듣기는 속히 하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까 영을 분별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인가? 이것이 악령의 영인가? 그거를 잠잠한 가운데 마음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요.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7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쩔 것 같은지 형통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랬죠? 내가 강하게 한 마음을 너한테 주겠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강하게 하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왜 자꾸 마음을 갖다 약하게 먹고 나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장난에 놀아납니까?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믿지 못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낚아채세요. 배짱으로 낚아채세요. 뭐 그렇게 신앙 모험인데 어차피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는 게 사람인데 이왕이면 배짱 있게 살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하는 율법을 다 지켜내고 그 말씀을 마음껏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가라 이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형통하리라. 왜 일이 안 되느냐? 치우치니까.
믿고 기도하고 세밀한 가운데 응답받았으면은 그 응답한 대로 밀고 좌우로 치우치 않고 밀고 나가면은 성공하는데 의심하니까 안 되죠. 제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생명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왜 그러면 생명의 차원이냐? 믿음의 차원이 생명의 차원이. 자, 여호수아 찾았으니까 일단 찾은 거 보고 갑시다. 24장 15절. 15절. 왜 생명의 차원이냐? 어떻게 이 사람은 수준이 어떻길래 생명의 차원까지 가느냐? 자,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은 고기보다는 너희를 당사를 섬기던 신이들이 너희의 가운데 아무 사람이 있든지 너희 섬길 자를 찾아라.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흔들려. 그러니까 저 신도 좋아 보이고 저 신도 좋아 보이고 야 우리 이 신도 섬길까 막 그래서 진멸하라 근데 진멸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단순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1장 천천히 읽어봤잖아요. 그 여호수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 야 여호와가 그렇게 섬기는 게 너희가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이냐? 그래? 200만 명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오르동에 뭐 3, 40만 명 있는 거 얘기 아닙니다. 200만 명이에요. 그 대표들이 지금 와서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자, 그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는 열조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꼭 거하던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가서 섬겨라. 가서 섬겨. 나와 내주고 오지.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나한테 이래랑 저래랑 하지 마. 기차는 갈 테니까 지지 마. 이런 신앙이에요. 좌우로 흔들렸습니까? 더든지 쳤든지 했죠. 이런 신앙이니까 200만 명이 다 굴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어떻게 굴복했습니까? 그 옆에 31절 보세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는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신앙들이 다 죽었잖아요. 민족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차원에 올라간 거죠. 근데 생명의 차원도 안 되죠. 이거 계속 얘기하자면 미가서 또 이거 하려면요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는 걸로 어쨌든 이 생명의 차원이 이런 신앙이구나 하는 걸 감은 잡았죠. 감은 잡았으면 욕심을 내야죠. 알아채야죠. 어떻게 하는 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은 돌을 주겠습니까? 뱀을 주겠습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죠.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 믿어도 이 세상 살만해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밥 굶고 뭐 해도 그 사랑만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정도 차원까지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러면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랬거든요. 얘기하자면 한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개구리 영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지혜를 받아들여서 타락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뱀으로서 끝나고 그 개구리 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 이 믿는 성도들에게도 개구리 영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다가오고 거짓 선지자 같은 존재들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서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생명의 차원에 있는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가운데 담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사내 대장부처럼 그 말씀만 믿고 나갈 때 반드시 모든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을 살아가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대교우 각 가정 발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